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실제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 체험을 넘어서는 사실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자리에 서서 이 간증을 공개적으로 2번 했습니다. 그게 22장에 있는 내용이고 또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걸 왕 앞에 서서 총독 앞에 서서 공식적으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간증한 내용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2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8절에 보니까 큰 빛이 비치면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은 큰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못 듣는데 자기한테만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핍박받는 교회와 제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건 뭐냐면 여러분과 내 어려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 뜻밖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할 때에 네가 박해하는 건데 주님 누구시니까 물었어요. 주님이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사실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우리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주님이 누구시냐고 물은 질문,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인간을 모른다는 것이고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이 말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누가 메시아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메시아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이단이라서 내가 앞장서서 박해하는데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가 살아서 나타나서니 그는 그리스도라는 게 답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중직자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거의 자기를 모르고 살고 자기가 중직자인 것이 중직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죄 짓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울은 바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말하는 절대 미션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절대 미션이에요. 이 두 가지에 답 찾는 게 인생입니다. 복음하면서 이 두 가지 찾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누군지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게 다 그거거든요. 일하는 게 전부라. 이 순서 뒤바뀌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도 완전 망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저리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왜 그래 됐겠어요?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은 나중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먼저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중직자가 누군가를 먼저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을 해도 큰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을 불살르게 내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엉뚱한 희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왜 이게 일이 중요하냐? 그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 죄 중에 행위로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무지의 죄입니다. 무지, 모르는 죄입니다. 사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 내가 그랬다. 그럼 모르는 그게 죄예요. 제 살아오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해야지 하고 다잡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한테.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그분이 마지막 조사를 받는 자리, 검찰 앞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거기에 검찰관하고 김재규 씨하고 검찰 서기하고 제가 보초로 있었어요. 근데 제 군대 제대 말년이었어요. 11월부터 12까지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면서 맨날 근무 나가야 돼요. 보초 서고 재판장 가고. 미치겠는 거라. 우린 제대 말년 되면 한 6개월 전부터 사복 입고 놀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때가 그랬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잡지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검찰이면 검사 아닙니까? 저는 대학 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왔는 신학생 출신인데 뭐 모르는 거지. 그런데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군대 말로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지금 여기 어떤 자리인데 지금 네가 책 보고 지금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근무지 이탈이지 직무유기지 이거면 큰일이요. 근데 내가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재수없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힘드네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그 꼴 보러 있어서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안에 들어가서 도장 찍고 마지막 전복죽을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대화했던 내용들 이는 언론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진실이 밝혀지고 막 이러면서 드러나는 사건의 의미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 어떤 사건입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안일만 생각한 거예요. 야, 고달프다 힘들다 이거 뭐야 말이야. 나는 이 두 가지를 모른 거예요. 그 시대에 내가 누군지를 몰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른 거예요. 그 무지의 죄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무지의 죄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고
지금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데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 모르면서 목회한 거, 무지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믿었다니까요. 가르쳤다니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뭐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라. 유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슴 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막 죄지어서 뭐 이런 정도지, 지금 말하면 12가지 인생 문제, 불신자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 내용을 모르고 답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만 알고 있었죠. 여러분, 문제 모르면서 답 아는 거는 그건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답을 내야 그게 진짜 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막 부목사로 있을 때 막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신청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뭐 시험지 공부도 못했어요. 다음날 시험 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답이라도 외웠지 뭐. 1번에 가, 2번에 나, 3번에 다, 4번에 라. 뒷날 시험지 종류가 2종류인가 3종류가 나오는데 내한테 배당됐어요. 문제 볼 필요 있어요? 답 다 아는데. 그래서 나는 적었지. 가나다라 막 했어요. 시험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문제 모르고 답 알면은 신앙생활 그래야 망합니다. 예수도 안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도 안 믿는다 그러죠. 왜 그리스도인가? 문제 몰라요. 내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라. 그건 무지죄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르쳤으니, 또 목회는 잘한다고 소리 들었어요. 칭찬받고, 선배들부터 칭찬받고, 교인들 좋아하고. 그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보고 말고 나서 보니까 죄 중에 죄죠.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리스도 모르면서 목회하는 거, 죄 중에 죄요. 나는 선한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유목사님이 에이트 책 소개를 했어요. 그 책을 저희가 비서실에 먼저 읽고, 제가 뭐 읽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김창 목사가 정리해서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도 읽으셨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제일 큰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2035년이 4차 산업의 큰 분기점이래요. 인류는 2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에게 지시받고 사는 사람, 인공지능에 지시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 책을 보면은 의사, 검사 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진대요.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큰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인공지능이 다 정리합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인공지능 목사도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성녀도 나오고. 야, 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인공지능 목사하고 내하고 누가 낫겠나? 여러분, 누가 낫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훨씬 나아요. 2000년 내려오는 기독교의 모든 설교, 메시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주문 딱 하면은 딱 답 줘요. 정확한 메시지를, 내가 요구한 메시지를. 그런데 목사 앞에 갈 필요도 없지. 이 인공지능 목사는 잔소리도 안 해. 야단도 안 쳐. 짜증도 안 내. 몇 시간을 말해도 다 들어줘. 근데 어디 목사님 그래요. 얼굴 보기도 힘든데. 누구한테 가겠어요? 복음 없으면요, 앞으로 목사 별 볼 일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냐면요, 앞으로 99.9997%는 볼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다 인공지능에 지배받는다. 이걸 인공지능의 선구자들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는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퇴시키고 자기들끼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에드 에스트라예요. 거기서 뭘 공부시키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4차 산업 가지고 다 돈벌이 하면서요, 수백 조를 벌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스마트폰도 안 준대요. PC도 못 하게 한대요. 14살까지. 야, 이 도둑놈들이잖아요. 우리한테는 팔아먹으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가 인공지능을 지시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시받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는데 교육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나는 누구냐? 이겁니다. 두 번째가 나는 왜 사느냐? 세 번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교육의 전부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들자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받고 복음으로 생각과 정리를 하고 하는 거는요, 인공지능을 갖다가 지시할 수 있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안교육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유목사님 전도자 메시지 듣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 메시지 확인하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전도자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앞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빵 뽑는 보다 더 중요한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열정보다 더 중요한가,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울의 간증에 보면은 내가 뭘 하오리까 했더니 주님이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 들어가면은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찾아가서 말하게 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들려준 바울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너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거기에 그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뭘 해야 될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강남노예 중직자들이 사실은 다락방에서 제일 큰 정거를 보이는 노예가 강남노예 아닙니까? 일단 뭐 교회당을 옮기게 되니까요. 그럼 강남이 저리 이사 가는 겁니까? 하여튼 강남노예라. 강남노예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9장 15절 가지고 중직자의 정체성, 이게 1강입니다. 그런데 무슨 중직자냐?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의 첫 번째가 여러분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그릇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전도운동하는 중직자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말은 이런 거는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모집된 사람,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모집해서 광고 보고 모집돼가지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또 자원한 사람, 지원한 사람, 이것도 택함 받은 거 아닙니다. 또 누가 섭외해가지고 온 사람, 그것도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택함 받았다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말보다도 더 자긍심 생길 수 있는 언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택함 못 받아가지고 다 우울한 거예요. 택함 못 받아가지고 다 자기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느 정도 택했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언제 택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랬어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중에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어느 개념으로 안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기도 전에 무슨 나를 택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할 때부터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따로 있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부터 여러분과 내가 있었어요. 서울은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뭐 어머니 아버지 말고 따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속에 내가 있었어요. 쭉 올라가면 맨 끝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자원해서 중직자 되고 누가 투표해가지고 뽑아줘서 중직자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아예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하도록 전도운동하도록 택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의 키는 나를 택하신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모세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러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모세, 늙은 모세, 이 말도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택하셔서 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 세상 미말에 처한 자와 같은 거예요. 찢기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분은 다른 분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를 택했는데 이 나를 택하신 분이 누가 나를 택했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구속의 역사,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 택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누가 택했냐면은 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서신 교회가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택했던 말을 생각하니까 금방 교회에서 뭐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뭐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런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참 무지죄를 이야기했는데 모르는 것 중에 모르는 것이 또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성경을 쭉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 이러니까 전부 다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거 본 거 신학교 다니면서 봤던 거 뭐 이런 것만 교회로 생각되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이 내게 없더라고요. 그 신학 공부했다니까요. 조직신학 그랬던 것은 A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는 교회와 관계되는 걸 전공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제가 제일 크게 부딪힌 게 뭐냐면 교회 중에 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피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그 십자가에서 교회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피 흘리고 뭘 세워놨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들어서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자기
갱신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교회가 딴짓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복음 운동하라 하고 세상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교회 욕하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에 욕 듣는 교회가 부끄러운 거지 교회를 욕하는 세상 보고 욕할 게 없어요. 왜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 운전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차 운전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차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고장 나보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네트 열어보는데 열어봐야 할 게 없어요. 이게 차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차를 태연하게 타고 다닙니다. 겁도 없지. 안 그래요? 그런데 차는 그래도 되는데 교회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뭔 행사를 한다 그런다. 이건 진짜 큰일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중직자를 누가 택했냐? 교회가 택한 겁니다. 그 교회는 당회장 누구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성전이 없다 그래서요. 그 성전이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몸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중직자라. 그러면 여러분을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생명거리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 유봉사는 메시지대로 여러분 중직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고 가고 다 하는데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교회 거기에서 생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옮기지 맙시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드린 교회에 내 생명을 드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를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중직자는 성직 아닙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다락방은 더 하죠. 똑같이 훈련받고 어쩌면 더 헌신한지 몰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성직입니다. 성직이 뭐냐면 거룩할 성자를 쓰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문제 생기면 중직자가 먼저 막 비난하고 뭐하고 그건 내 몸 내가 치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가 택한 중직자라는 걸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척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없이 우리 식구들만 개척을 했는데 사실은 언약 붙잡고 우리 다락복수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생명은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많았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머리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내가 미랄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교회 가서 죽자. 어디 가서 죽자고? 교회 가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죽는 말 싫어해요. 죽어야 돼요.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모집해서 지원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해서 이 거룩한 성직으로 주님의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누가 택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말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는 꺾이는 겁니다. 왕이십니다. 왕적 그리스도를 느낄 때 뭐합니까?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 자유는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돈의 열매입니다. 권력의 열매입니다. 석간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왕적 그리스도를 누릴 때 뭐가 된다고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일체의 비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인 숫자 적어도 거기에 얽매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생을 들인다 말하면 돼요. 천국 가면 뭐 3만 명 목회한 사람하고 3명 데리고 목회한 사람하고 뭐 상급이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괜히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우리는 교회 부흥을 왜 해야 되냐? 237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부흥하자는 거지, 내 하나 뭐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중직자라고 부담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 부담을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죄에서 죄의 짐을 벗겨주는 자입니다.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운명팔자에 얽매여 있어요. 옛 틀에 얽매여 있어요. 그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직을,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하신 건세를 양보한 적도 없고 시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나를 막 기죽게 안 들고 눌리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다락방 하면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진짜 충분하십니까? 진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중직자 세미나 있는 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데 뭐 다른 게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답은 아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도록 그 그리스도를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나에게서 확인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용목사님 늘 어디 가면 언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돼 있냐? 그게 언약이잖아요. CV대합회 할 때 그 카브넌트가 그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가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착각하기 쉬우면 항상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리스도 찾기를, 그리스도 갈급하기를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도록 전도 어떻게 할까?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안에서 전도하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안 그렇게 해서요? 딴 말 하게 해서요? 못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인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갈급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이 전부 다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벨탑도 허무시고 세계를 다 물로 잠그시고 방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한 국가를 노예되게 했다가 포로되게 했다가 속국되게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일어나는 역사 사건 전부를 통해서 한 가지 말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처럼 폼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급하고 굶주리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성경 가지고 말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설명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유치원 때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뭐 손가락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몇십 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말고 복음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저러는데 독생자는 말이 팍 부딪혀 봤어요. 독생자? 10아들 있는 가운데 하나 있는 아들, 이건 독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여러분과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이게 전부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독생자란 말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가졌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골로새서 보니까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만유신이라 그랬어요. 이 만유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에 보니까 Christ is all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가지면 하나님 만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굶주린 자처럼 늘 허덕이면서 엉뚱한 것을 찾냐고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만유라 그랬습니다. 전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됐어요. 여러분, 지혜를 찾으려고 어디 컨설팅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뭡니까? 어려움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의가 그리스도예요. 어렵게 된다는 말이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는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도 뭐냐? 그리스도예요. 나의 거룩함도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목사님 자꾸 성결교 이야기할 때 제가 성결교거든요. 성결교니까 막 성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성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그런데 성령 충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결 그러면 늘 깨끗한 거 이야기합니다. 성결교회를 영어로 말하면 좀 보수적인 성결교회는 홀리네스 처치예요. 조금 그거보다 조금 진보적인 교회를 보고 성결교회를 이반젤리칼 처치라 그래요. 복음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럼 성결을 이야기할 때는 그 원래 시작될 때는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한 게 성결교회의 원신학 뿌리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걸 보고 사중복음이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건 사라지고 깨끗하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되는데 내 행위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용 목사님은 이제 그 결과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일 죄짓는 놈들이 성결교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죄는 내가 제일 많이 지으니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도 구원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지식도 누구?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할 게 있어야지. 나의 구원받은 것도 지혜로운 것도 능력도 전부 다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자랑이 놓은다니까요. 내 자랑이 놓아요.
그래서 우리 간증할 때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나를 자꾸 이야기한다니까.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나를 바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처럼. 예? 그런데 자꾸만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나 이야기하는 거야. 그저 한 게 돈 망했다가 돈 번 거, 뭐 병들다 병 난 거, 뭐 전도 못하다가 전도한 거. 그래서 유목사님 간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만 간증할 수 있도록 영적 체질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생명 들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름이 드러날 때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에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전나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 졌다 그랬어요. 충만해질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찾아 누리는 게 성경 공부요. 그게 누리는 게 확인하는 게 전도 운동이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비밀 중에 비밀.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연약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대접받으려고 밥그릇 딱 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세포 안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 몸에 하루에 3,000개 내지 5,000개 암세포가 생긴다네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NK세포라고. NK세포가 여러분과 내 안에 몇 개 있는가? 요새는 검사하니까 다 나와요. 보통 한 300개, 500개면 정상인데 나는 한 2,000개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는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암세포가 또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 NK세포가 암세포가 생기면 달라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애기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접어주면 암세포가 죽더라고요. 근데 오는데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NK세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는 NK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활성화되는지 압니까?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요,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가 와서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NK세포를 처음 우리나라에 알려주신 분이기도 해요. 다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하는데 NK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많은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찬양대라. 교회 장로인가 보더라고요, 이분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NK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다라니까요. 찬송할 때 이제는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이럴 때 NK세포가 살아난다 생각하고 막 하세요.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 과학이라니까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는 그런 기록 없는데 성경이 다 숨겨놨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예배, 이게 헛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다 끝나고 중직자 훈련 받는 거, 여기가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님 훈련시키는데 내가 와서 한다고 여러분 훈련 받겠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서로 확인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 말 듣고 주여 24시 기도할 사람 여기
없는 줄 알아요. 나 실망 안 해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세상 아무리 좋은 점 먹고 망하는 것보다 주님 누려야 된다. 내 안에서 뭐 한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4절, 15,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거스리고 어그러지게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을 다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법에 죄로 규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을 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조문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하시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시고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는 다 새롭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정죄할 죄가 없어요. 사단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야 누리면요?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제가 성결교 출신 아닙니까? 성결교 출신은 일단 회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다 죄요. 젊을 때는요, 아가씨 보고 이상한 생각 들어도 주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반드시 걸려요. 뭐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걸렸는가 싶어서 또 회개하고. 회개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1년에 2번씩 부흥회가 와요. 그러면 오만 죄를 다 해요. 나중에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죄까지도. 그래도 늘 죄책감이 무거워요. 복음이 절감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똑똑한 놈, 나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안 다닌다고 나가버렸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왠지 압니까? 늘 율법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는데 또 눌리고 자유함도 없고 뭐 이렇게 살 바야 세상 사람들은 와야 뭐 종교 안 가지고 좀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약해 못 나간 거예요. 그게 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눌리는 죄책감, 죄지연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돈 문제 짓거든 갚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마음 상해했거든 입으로 용서 구하고, 그런 거 뭐 부끄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사단이 내 죄를 붙잡고 나를 코에다가 콧뚜리 낀 것처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도록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다 별선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신변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는 말은요, 다른 거 안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도 들은 거지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내가 듣고 남한테 설명해서 그 사람이 따라할 만큼 돼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중직자는 우리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택하고 그리스도가 택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말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유목사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나, 그리스도만 높이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중직자들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택했냐?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식용이 있고 하나는 실용적으로 뭘 담는 용도가 있습니다. 실용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택했는데 장식은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여주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 장식용 거울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그릇이 다르더만요. 그릇이 사람 그릇이 아니고 자기 쓰는 그릇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슨 알루미늄이고 뭐 녹고 안 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담아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취미가 뭐냐면은 그릇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나를 그릇으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담으려고 택했어요. 여기 뭘 담으려고 택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닮아요. 그리스도 담으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보화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 보화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려서 항유를 부었잖아요. 그 항유 역할을 하려면 옥합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럴 때는 나는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보화가 빛을 발하고 보화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못 박혀가지고 안 죽고 달려있어 30년. 이게 내 모습이더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죽어야 되는데 죽고 안 달려서, 천주교는 십자가 예수님 달려있잖아요. 우리는 내려왔잖아요. 천주교 믿는 것도 아닌데 달려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중직자 역할하기 힘들어 죽겠어. 그냥 죽으세요.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24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는, 내 육신은 깨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6가지 도구를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해서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베스를 준비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질된 교회를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담아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담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뭔지, 그리스도 믿는 자가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 모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모으고 온 세상으로 아웃소싱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걸 담아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결론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의 영적 가치, 이거 스스로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가치를 모르면 밖에서도 버림받습니다. 나만 아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자기가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쉽게 우울증에도 빠지지도 않고 또 쉽게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게말로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치 생각이 될까?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그 다락방 전도운동과 나를 찾아내고 영적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거 저는 바다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좌파가 교회를 없애려고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좌파 우파가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지. 우파는 교회 이용하고 조롱하고 돌아서서 좌파는 교회는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하고 이랬던 저랬던 교회는 놀이기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진짜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교회의 본질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건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에 여러 가지 따라할 필요 없고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늦어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원내서 돼가지고 그래야 돼요.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참사랑교회에서 중직대 하면 임마누엘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소 한다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몰라요. 내가 이 얘기 듣기로 그랬어요. 뭐 잘못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의 교회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명확하게 나눠져요. 그걸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보태가지고 말하는 교회, 그 둘로 나눠져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 대열, 빛의 대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서 나의 가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하는 그 즉시 사단에게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래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의 정인입니다. 그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로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정인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택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